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민수기 20장, 이 민수기 20장에는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슬프다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1절에 보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과 불평과 심히 다투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셋째로는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에돔이라는 땅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것이 직선 코스가 돼서 길도 편안하고 평탄하고 또 쉽게 갈 수 있을 터인데 에돔 족속들이 모세가 부탁하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땅으로 통과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수 없이 돌고 돌아서 험한 산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이렇게 험한 산길로 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고 진이 빠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의 형 아론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와 형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사건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깝고 참 애석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을 통하여서 모세에 찾아와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 사건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80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120세, 즉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야말로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루하루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목회적인 사명을 가지고 모세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수십만의 아니 100만, 200만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많은 군중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어가면서 저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서 이제는 한 민족 국가를 이루게 하였으니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일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 거의 마쳐가면서 이제 바로 목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저 멀리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삶은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타고 안타깝고 슬펐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모세가 정말로 억울하고 그런 그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 회중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준 땅,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는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진노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즉 이스라엘 너희들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작 그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형벌을 내려서 진노하셔서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모세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무슨 실수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내려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는지 몇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야말로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도 이러한 잘못과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과연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로는 모세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였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회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의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거의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물이 없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없으니 광야 생활에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심한 갈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다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 좀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때로 몰려와서 어떤 그 저기를 품고 반항하는 자세, 반란을 일으킬 자세로 따지고 들듯이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면서 말을 합니다. 왜 이리로 이끌고 왔느냐? 이렇게 척박한 땅에 물도 없는 이곳에 왜 이끌고 왔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곳으로 이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이 타서 갈증으로 어렵고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따지듯이 때로 몰려와서 반란을 일으킬 자세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광야에 어느 반석이 있지 않느냐. 그 반석을 향하여서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서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한 것이 아니고 반석을 향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을 내리치게 됩니다.
그 두 번을 내리친 것이 단순히 내리친 것이 아니고 홧김에 화가 나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두 번을 힘차게 꽝꽝 내리친 것입니다. 두 번을 내리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왔던 그 모든 동물들도 마심으로 인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모세가 보면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부모 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 자녀들 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세대입니다. 근데 저들이 부모들과 똑같이 원망과 불평으로 물이 없다고, 갈증이 심하다고, 왜 우리를 여기로 불러냈느냐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왔느냐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부모들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40년 전의 부모 세대들이나 지금의 자녀들 세대들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모세의 마음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고 또 분노가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였지만 그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반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두 번씩이나 내려쳤던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막 홧김에 내리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이 부모 세대들이 잘하여야 자녀 세대들도 잘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 자녀 세대들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보고 배운 것이 그거였어요. 물이 없을 때 뭐 뜨겁다고, 춥다고, 불편하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 세대들 하는 것 똑같이 자녀 세대들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이라면 자녀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을 답습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순종하고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워서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세대들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과거에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는데 자녀들도 똑같이 하는 것을 볼 때 모세의 마음이 몹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씩이나 내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우리가 목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석이라면 뭐 화도 없고 감정도 없고 뭐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때때로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들끓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다스리고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이 난다고 또 화가 난다고 해서 그 나오는 대로 분노가 표출이 되고 있는 말 없는 말 나오는 대로 내뱉고 행동도 절제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일지라도 그것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진
가진 성도요, 그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 전인가 두 주 전인가 저 카타르에서 아시안컵 축구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고 웬만한 분들 다 이제 들으셨을 텐데요. 그 4강전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요르단한테 져서 이제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그 4강전 바로 전날에 선수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주장이라고 말하는 이 손흥민 선수와 새로운 에이스라고 말하는 이강인 선수가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뭐 누구의 말이 정확한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 또 보도된 것으로 볼 때에 손흥민은 이강인 선수보다 9년, 즉 거의 뭐 10년 대선배예요. 그리고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지금 막내야. 근데 싸우는 데 있어서 뭐 몸싸움이 있었겠죠. 몸싸움에 있어서 이 손흥민 선수가 뭐 멱살을 잡았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강인이 주먹질로 손흥민을 가격한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도된 것인데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러한 일이 이제 있죠. 왜 그들에게도 화가 나는 일, 또 분이 나는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다스려지고 절제가 되어야지 이것이 표출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니 그 어린 선수가 자기가 재능이 있고 뭐 기술이 좋거든요.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대선배잖아요. 그리고 팀의 주장입니다. 주장의 말을 따르고 지시를 따르고 같이 작전 이제 내일 있을 중요한 게임이니까 작전도 해야 되는데 뭐 식사 먼저 끝났다고 해가지고 옆에 가지고 탁구 치고 그냥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절제했어야 되는데 대선배인 주장 선수에까지 가격해가지고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 손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 요르단 전에도 그 다음에 자기 소속팀에 가서도 이 테이프를 하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내가 이강인하고 싸워서 이렇게 됐다 말은 안 하죠. 하지만 나중에 이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러나 해서 그 둘뿐만 아니고 모든 대표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특히나 이강인 선수 지금 떠오르는 아주 그 샛별이라고 하는데 장차 에이스라고 말하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내가 대선배인데 설령 손흥민 선수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장이고 또 작전 뭐 이렇게 게임한 그것을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여서 자기가 주먹질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경우를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피해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절제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때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도 고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목전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그 진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그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그 잠시의 어떤 그 분을 참지 못하여서
다스리지 못하였어.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아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그야말로 위대한 일이고 큰 승리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자가 그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나는 대로 분나는 대로 그것이 표출되고 나타내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 여러 곳에 그렇게 분을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고 성이 나기도 하고 다툴 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 감정을 상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스리고 절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허구한 날 싸우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그냥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둘이 어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상담 좀 해보자.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이제 부부가 의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의사가 이제 어떤 처방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처방을 내렸는가 하면 하얀 색깔의 이제 그 약을 이제 처방해 가지고 큰 병에다 담아서 이것을 이제 화날 때마다 싸우게 될 때마다 마시라고 이제 처방을 하였습니다. 마시는데 이제 그 숟가락 한 스푼씩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마시고 1분간 그거를 삼키지 말고 입에 다물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를 이제 3숟가락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막 분노가 폭발할 때마다 그 약병에서 약을 이제 숟가락에다 담아가지고 먹는 거죠. 먹는데 삼키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머물고 1분간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1분 지난 다음에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숟가락 먹고 1분간 머금고 삼키고 그리고 또 한 숟가락. 그러기를 3숟가락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그 약병을 이제 받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또 싸우게 되었어요. 부부간에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처방한 대로 우리 이거 이제 약을 먹자고. 그래가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한 숟가락씩 하고 1분간 잊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가지고 1분간 해서 3분 동안 지나다 보니 그 화가 났고 싸우려고 하던 마음이 그냥 싸울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벌써 3분이 지나가고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싸움이 될 때에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진정이 되고 또 싸움도 잦아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방해온 약 이제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이제 또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처방해 주신 약 다 먹었습니다. 또 해주세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이제는 그 약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약에 다른 약이 아니고 설탕물 조금 탄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물 탄 것인데 앞으로도 설탕물 안 먹어도 좋으니 그냥 맹물이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하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집에 와가지고 그냥 맹물로 했는데
그때마다 뭐 싸울 기분 벌써 3분 지나면서 뭐 이렇게 되니까 된 거죠.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분노 일어나는 걸 참지 못하여서 폭발하게 돼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해서 마음의 상처, 나는 물론이거니와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또 물질적인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집에 가셔서 3분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3분 지나면 그냥 싸울 기분도 많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분노 일어나는 것, 분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뭐 자존심도 상하고 뭐 억울한 일이 있고 오해받을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 숟가락으로 설탕물 마시자 하면서 참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무슨 잘못을 범하였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큰 줄 알고 교만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죠.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고 하였는데, 모든 사람들보다 이 사람 모세가 정말로 온유함이 얼마나 그 온유한 사람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인데 그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이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언제까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치 모세는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주는 것처럼, 물을 내게 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교만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크고 특출하고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귀한 기사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켜서 백성들에게 물도 공급하고 또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처럼 생각하였던 그것이 바로 그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해서 이룬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나타내심을 심부름하는 그런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는 그 통로로 사용된 것뿐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이적의 통로로 사용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내가 반석에서 물을 언제까지 너에게 내려 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곧 교만입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여러분 손에 어떤 지팡이가 들려 있는지,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떠한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갈 수 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보건대 여러분 손에 과연 어떠한 지팡이가 손에 잡혀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하면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헛것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들려있던 그 지팡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모세 생각에 내가 이 지팡이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왔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그것을 행한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었듯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이 지팡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도구요, 그러한 그 물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도 받고 하였는데요. 이 사람이 의사로서 아프리카 이제 선교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교를 이제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고향역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온 도시 사람들이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보기 위해서, 또 맞이하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기차역에 가서 이제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마침 이제 기차역에 그 슈바이처가 탄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기차의 1등석에 슈바이처가 탄 줄 알고 1등석이 서는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승객들이 나오는데도 슈바이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혹시나 2등석에 탔을까 해가지고 2등석에서 내리는 그 승객들에 있는가 하여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슈바이처는 없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3등석,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3등석, 그곳에 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코노미석이죠. 그곳에 가서 기다렸더니 그 승객들 맨 나중에 바로 슈바이처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박사님한테 물었대요. 아이 박사님 같은 분이 어찌 이 3등석 이코노미석에서 이렇게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 기차에는 4등석이 없어서 맨 마지막인 3등석 타고 온 것입니다. 아마 4등석, 5등석이 있었다면 아마 4등석, 5등석 그곳에서도 그것을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할 터인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맨 마지막 24절을 보니까요. 2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아론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여기에서 나의 말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뭐라고 명령하였습니까? 그 반석에게 말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분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씩 내리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지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분에 못 이겨서 반석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자기의 경험과 과거의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던 것이었습니다. 더 앞섰고 더 의지하였고 더 신뢰하였고 더 믿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부모 세대들이 원망하였죠. 불평하였죠. 물이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에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여서 백성들이 마셨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약 40년 전에. 그러나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 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기 경험, 과거에 쳤으니 이번에도 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반석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에 가감을 한다든지 또 좌우로 치우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되 비슷하게 순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결국에는 그가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과연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무엇을 실수하였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밟는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사람인지라 분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날 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절제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그대로 조금도 가감이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나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